이 시간에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정한 직업이 없다. 은행에 저축도 없다. 팔았을 부동산도 없다. 게다가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다. 권력을 가진 정족으로부터 살인적인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고 있다. 거기다가 더하여 의식주가 필요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런 때라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라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윗도 과거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헤쳐나온 아름다운 이 여정의 은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뜬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더니 고통 속에 근심하는 나그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도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발은 과연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이르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돕기 위해서 전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망성을 떠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가족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전도의 방문에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믿음을 지키고 힘차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박해가 오는 때도 있고 직장에서 주일 근무를 강요할 때가 있고 제사 문제로 가족이 방해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때, 바로 이러한 때, 이런 난감한 위기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다고 격려해 준다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감사히 여기며 기꺼이 도움을 받아야 돼. 뿌리치지 마셔요. 도와주는 손길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여인이나 수넴 여인을 통해서 종들을 먹여 살리신 것 알고 계시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빌립을 나다나엘에게 보내서 구원하신 거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5절의 광경이에요. 4시가 지나가는 광야에 또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이방인 군인 장교 고넬료 이 중대장에게는 베드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옷감 장사는 루디아에게는 바울을 보내셨고 감옥소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 신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 역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고난길을 통과하자면 험산 줄령을 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에게는 누가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우리를 누가 구해줄 건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구원해주는 도우시는 손길은 틀림없이 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등에는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차례
천차례 만차례 도움이 필요할 터이니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허덕이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절규하며 매달려야 긍휼히 여김을 받고 때로는 우리가 구조대원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말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그들의 구조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이제 나서는 것이지요. 저들을 구해내는 도구로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당차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만산초목 우겁구나 곳곳마다 가시덤불 굴러있는 해골대라 제목 없어 집못 짓고 살 곳 없어 방황하니 맹수밥이 되는 영혼 주의 종아 어찌할꼬. 우리는 이런 가련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겠어요. 나에게도 전도가 찾아와서 나를 구해주고 내게 구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고 수많은 사람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을 우리가 나서서 구원해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지요. 도처에서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그 처량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헤매이는 이웃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보십시오. 민수기 22장에 보면 당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책망하시는 일, 책망하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모습이지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사명감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새벽닭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그를 깨닫게 하셔서 베드로는 평생을 닭 우는 소리만 들리면 회개했다는 일화를 감동 있게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의 사람들 광야에서 직장도 못 가고 월급도 못 받고 일도 못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을 내리셔서 그들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서 1장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요나를 이 사랑의 교도소에 가두어서 그로 하여금 회개시키고 다시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에 보시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자와 곰도 쳐 이기게 하는 이런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지으신 삼라 만상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고 선민을 구해내신 출애굽기 14장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해와 달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수아 10장의 기적의 광장을 여러분이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폭풍을 잠재우시고 제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모습도 복음서에는 있습니다. 미친 광풍에서 바울이 탄 배가 바울 때문에 구출함을 받는 이 모습을 사도행전 27장에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별을 통해서도 동방박사들을 이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고, 특히 3년 반 동안 비 없는 세상에 축복의 장마비를 내리셨고, 땅에는 다 이슬이 있고 양털에만 이슬이 없다든지,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땅에는 다 이슬이 없다든지, 이런 여러분 기적도 사사기에 베푸셨습니다. 고기를 잡힌 데서도 못 잡게, 안 잡힌 데서도 잡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통해서든지 혹은 전도자나 종들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시고,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바울 등을 옥중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선대해야 되겠습니다. 선대는 선하게 대하고 선하게 공개하는 이 모습인데, 마르다가 주님께 선대하듯이 종들을 선대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 종들에 대한 선함은 곧 주님께 한 일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각지를 순례하는 이런 무명 전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선대하는 것이 주님을 선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나그네, 필그림, 기독도, 크리스천 모두가 전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직접 전도자가 되지는 못했어도 선대함으로 또 동참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전도자를 통해서 또는 동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삼라만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세계 만상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